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과 양심의 기능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소구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누구누구 검사실의 수사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런데 무슨 뭐 연락이 없었느냐.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대구로 이사 온 지 한참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보이스 피싱이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가니까 갑자기 민간인들이 우리가 맨날 듣다가도 막상 전화를 받으면은 예전처럼 뭐 조선족 발음이 나는 게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서울중앙지검의 누구 검사실에 수사관 누구입니다. 그리고 원래 또 검사실에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하니까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었죠.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왜 대구지검이 아니고 왜 대구 내려와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죠? 이렇게 딱 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바로 서구청이었죠. 그래서 제가 서구경찰서에 바로 그 번호를 가르쳐줬죠. 그래, 경찰들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 번호를 알려주면은 잡지는 못한대요. 거의 부외로 IP를 해가 하게 돼. 잡지는 못해도 이 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라는 걸 딱 띄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정보가 그 번호로는 자기들이 또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해주는 게 좋구나. 그래서 뭐 올 때마다 있잖아요. 요즘에 귀찮아서 안 해주는데 올 때마다 해주면은 자기들이 그걸 차단을 한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문자로 또 왔더라고요. 엄마 나 누구인데 하면서 빨리 내 전화번호가 깨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예 안 속아 넘어가요. 저는 아빠잖아요. 근데 엄마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있잖아요. 시골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농협 가가지고 돈 빼가지고 그 자식들 뭐 어떻게 된 줄 알고 몇 천만 원 보내고 이런 뉴스 보면 있잖아요. 참 양심 없는 것들 막 이러잖아요. 그분들 뭐 농사 지어봐야 그거 1년 농사 해봐야 그 꼭 쌀 수확할 때 아니면 뭘 수확할 때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돼가지고 예전에는 트럭을 가져와가 밤에 몰래 있잖아요. 이 벼를 말리고 이러는 걸 싹 걷어가고 이런 도둑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농협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달라 생각하는데 참 그런 사연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큰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는데 그 사람들 수익이 몇천억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저런 양심 없는 그 무슨 시골 어른들이 노인들이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율법과 양심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양심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양심이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죄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런 행동은 해도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이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됐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그런 것이죠. 원래 뭐 떠들썩하게 했던 그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이렇게 뭐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명 사기친 그 사람도 보니까 뭐 한 몇십억을 했는데 요번에 있잖아요.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아주 그거보다 더 큰 사기를 친 사람이 있는데 한강 뷰가 보이는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한 200억을 자기가 이제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억씩 받아갔는데 그 피해자가 한 200명 되니까 한 100명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200억 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 옛날에도 이미 자기가 의사다,
그래가지고 뭐 언론 인터뷰까지 TV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PD들이 이거 확인도 안 했냐 이러니까 예전에 이 언론들은 다른 방송에서 이미 있잖아요. 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유명해지면 그냥 검증됐다 생각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불러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의사면서 투자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쳤다가 예전에 그래도 실형을 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있잖아요. 한강뷰 그 서울에 그 직접 그 아파트까지 또 데려간대요. 그 내려가가지고 아 여기가 이제 이 계약자가 살 집입니다 하고 진짜 계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주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뒤에 진짜 주인이 전화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면서 이 사람이 단기 임대를 해가지고 머리도 참 한 3개월씩 이렇게 단기 임대를 해가지고 여러 채를 해가지고 그 진짜 들어가 이 사이가 살다가 자기 집이 아닌 걸 나중에 알고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결국 걸려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실형을 살지 않겠냐 뭐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운전해가는데 뉴스에 들었는데 참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범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부탁하면은 또 잘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말 합니까? 참 양심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아유 저놈들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양심을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앞에 딱 서 계시고 내가 양심껏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티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굉장히 죄의 본성을 다루니까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한번 설교를 드려야 되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떳떳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타인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율법이나 양심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릴 때 보면은 게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운동장이나 논에 시골에서는 그물 다 그어놓고 하는 게임이 뭐냐.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라 안 그랬거든요. 오징어 가생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발로 수비를 보는 팀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동그랗게 해놓은데 발을 딛든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한 명이라 들어가면 이제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럼 못 들어가게 이제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은 또 수비하는 팀이고 이렇게 해서 오징어 모양으로 딱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아마 오징어 가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뭐 총 쏘고 이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 수비와 또 이 공격 막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시골에서는 이제 벼백이 다 하고 나면 논이 이제 딱 말라 있잖아요. 그 논에서 했거든요. 그 논에서 막 하다 보면은 뭐 아이들 옷도 찢어지고 그리고 막 볼도 막 상처가 나고 이러기도 하는데도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양심의 기능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사람이 법을 모를 때는 몰라서 죄를 짓고 법을 알고도 알아서 죄를 짓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차량을 요즘에 우회전을 막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알아요. 알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보는 빨간불이고 이러면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딱 멈추기가 힘들더라고. 딱 멈추기 속도를 냈다가 우회전하는데 딱 멈춰야 되는데 원래 아무도 없으니까 건너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슥 이렇게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다가 경찰이 딱 잡으면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알아도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되고 난 몰랐어요. 경찰인데 사정해도 예 선생님 면허증을 주세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인정하는 게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싼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싼 걸로 또 끊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경찰 있잖아요. 또 이번 달이면 2번째입니다. 싼 걸로 끊어주세요. 이러니까 싼 걸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또 그렇게 또 봐주시더라고. 또 봐줄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규칙을 정해놓으면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냥 운동장에 막 지나다닐 수 있는 데인데 선을 그어놓고 경기를 하자, 게임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부로 막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면은 옛날에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도 죄였구나 이런 규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면 안 되고 넘으면 죽는다 생각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본성 속에 율법을 새겨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것으로 단어로 지금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양심이 유대인들이 아니고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법이 없었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뭐 다른 나라에도 없고 오직 유대인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사회를 구성하고 또 살아갈 수 있었냐? 양심이란 법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아이고 죄책감이라는 게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이라 거짓말을 하고 나면 아유 괜히 그냥 말을 할 걸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양심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양심의 기능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구약에 그냥 율법만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율법과 양심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는 그런 규칙을 알려주지만은 그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깨끗이 지울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율법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망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유대인이나 법을 모르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는 자도 범죄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르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리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법규를 알고 위반해도 모르고 위반을 해도 똑같이 범칙금이 똑같이 먹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두 종류가 있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100% 지키고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원에는 처음 들었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율법을 아니면 100% 지키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상실했어요. 자격을.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미 다 죄를 짓고 또 그리고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남았죠.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게 엄청나게 믿을 것 같잖아.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공적을 세우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 은혜의 복음을 놓치는 순간 율법적 복음, 율법적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새벽기도 100번 만약에 죄를 지면 예배 빠지면 막 지옥 가고
이 성경 안 읽으면 그날 완전히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신앙으로 변질된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일날 만약에 있잖아요. 이 거리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오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든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한 600가지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세부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짐승이 빠지는 거는 건져내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니까 뭐라 했잖아요. 왜 안식일 날 그렇게 병 고치는 일을 했냐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삶이 법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삶으로 가는 게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는 순간 자유가 와야 돼요. 자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정말 설교를 잘 복음의 설교를 들었다면 내가 오늘 당장 나가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진짜 죄를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이 자유를 느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지금 유대인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외우고, 유대인들은 그 문지방에 또 그리고 자기 손에 또 미간에 막 율법을 적어가지고 외우면서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다. 무슨 말인지 따라왔죠?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은 막 정죄하기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이걸 안 지켰냐, 왜 지켰냐. 예수님 왔을 때는 완전히 그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도 또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너무 시장해가지고 밀밭 사이에 이거 밀을 좀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데 왜 주일날 곡식을 탈곡했냐, 일을 했냐 이래가지고 막 또 안식일을 범했다 이러면서 또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두 가지 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신성모독, 또 하나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논리가 그런 거였어요. 아주 놀랍죠.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날 병자를 살리는 것이 더 적극적인 율법의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고 지적질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딱 알고 저 사람 저걸 어겼구나, 저 사람 저걸 어겼네. 자기는 안 지키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다는 걸 왜 바울이 잘합니까?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막 100%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이 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던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 율법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 율법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너희들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맞아 죽을 때 자기가 유대인의 대표로 증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죽어도 마땅하다. 저 예수라는 이단을 전하는 저 스데반은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이 죽으면 마땅하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옷을 자기 앞에 내려놓도록 했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도 바울은 저 일부러 간첩이다, 간첩. 일부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 색출해내려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런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또 배척받았어요. 저 바리새인이라 그랬으면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던 율법과 유대인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참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이 굉장히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 지금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항상 마음의 싸움이 뭡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부족한 건 맞죠. 근데 부족한 걸로 따지자면은 우리 평생 부족하죠.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삶이 불행하다든가 어떤 일이 닥쳤다든가 저주를 받았다든가 이래 생각하면 이게 복음적인 사고가 아니고 율법적인 사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세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도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쉬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열심히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정말 있잖아. 이 불교 신자들 참 존경스러워요. 어떨 때는 그냥 이 신앙의 종교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있잖아요. 하도 그렇게 보입니다. 큰 방석을 갖다 놓고 108배를 하잖아요. 네? 어떨 때는 3000배를 합니다. 아이 수능 합격을 위해서 맨날 주말마다 저 가까이 올라가서 계속 제 아는 그 후배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이 수능 치기 얼마 전에 막 마지막 주말에 막 가까이 올라간다니까 거기 가서 또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일반 종교로 봤을 때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게 전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능력으로 발휘되지를 못하고 자기의 종교심에 그냥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 우리가 지키지 않은 그 율법을 100% 우리가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처음에는 쉽잖아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또 천국 가세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지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욥의 고난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얻는 자의 삶, 그런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을 따라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은 양심이 율법에 기능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율법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을 말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왔을 때 그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따라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본성적으로 자기가 안다는, 자기가 이 행실이 선한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고발하고 변호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자기들이 이 율법을 갖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다고? 글로 쓴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에 본성적으로 양심이라는 그러한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타락되었어도 양심이라는 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막 극악한 범죄자들이 사람을 막 죽이고 해칠 때 보면 전혀 양심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죄가 죄였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라는 단어는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우리 교단도 헌법이 있고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의 이 교회와 성도의 제1조가 뭐냐? 양심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저분은 이단과 또 전혀 다른 이 사상을 설파하기 때문에 안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게 교회의 양심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나 이 교회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옮겨간다. 그것도 자기 양심이에요. 교회법을 우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라고 교회마다 있는 그 헌법과 또 거기에 운영 규칙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의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야, 이건 죄다. 남의 걸 훔쳐오는 건 죄다. 또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것도 죄다. 또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죄다. 그 양심의 기능을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그냥 똑바로 이야기할 걸 괜히 그냥 아는데 모른다 그랬다가 찝찝한 거 느껴봤죠? 그게 이제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소년과 청년들은 양심이 계속 말씀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되게 있잖아요. 이 마음결이 곱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 이렇게 다 사는 거다 저렇게 다 사는 거다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양심에 따라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막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악한 범죄자도 결국 자기 마음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자꾸 이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작동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형수나 또는 아주 오랫동안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사형되기 전에 아주 기쁨으로 사형을 받고 죽은 죄수의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냥 보면 글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그 불법 감옥 안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실제 사형이 집행돼서 죽었지만 그 죄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또 선한 양심으로 더 나가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양심이 작동할 때가 돼요. 그런데 이럴 때까지 만약에 이렇게 작동하는 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율법과 양심의 한계는 뭐냐? 한계는 결국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데 그친다는 거예요.